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스바냐서를 이 시간 수요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적 부패와 사회적 무리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게다가 지도층의 타락과 함께 백성들의 이 영적 무감각 역시 만연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의 모습은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백성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기 만족에 겨워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오늘 스바냐가 활동하던 유다의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자녀가 커서 어떠한 삶을 살지를 기대하게 되죠.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와 감독은 이 선수가 더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빛나야 하며 소금처럼 정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아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게 될 대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곧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방백이라 하면 고위 관료를 가리키고 왕자들은 왕족 또는 문자 그대로의 왕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유다의 방백들과 왕자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한 것은 그들이 방백이고 왕자들이었던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악을 자행했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오늘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방인의 옷은 문자적 의미의 옷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곧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복을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찰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고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운동복을 입고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운동 경기를 임하는 선수가 정장을 입고서 경기장에 오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에서 이방인의 옷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관습과 행실을 쫓아 살았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옳은 행실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의 악한 관습과 또 행실을 본받아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방인의 악한 행실을 본받아 행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했던 그 우상 숭배와 각종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정체성, 즉 선민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날 형벌을 피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처럼 거룩하고 성결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며 믿음의 정절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서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서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에 빗대어서 언급하며 이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자로 인정받아 결국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처럼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혼인잔치를 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지금 성도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며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도적같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날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 어문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편에 있는 문으로서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과 서 그리고 남 이렇게 3면은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서 성 안으로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반면에 예루살렘의 북쪽은 산지로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은 북쪽이 항상 취약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늘 이 북쪽을 기점으로 공격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또한 어문과 함께 언급되었던 제2구역은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어문에서 가까운 성 중심부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리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은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막데스 거민과 가나안 백성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선민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이 진멸시킨 바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도 또 그들 자신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으면서도 가나안 족속과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자신들을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스바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지 불과 50여 년이 지나지 않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말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멸망을 면치 못했던 것은 그들이 악한 삶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악인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심판을 내리사 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죠. 그러한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궁궐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의 백성들은 악을 자행하면서도 그 성의 견고함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자신들의 거처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으로 인해 안전을 확신했었지만 그들 역시도 파멸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등 수많은 이 때문의 신앙이 나의 죄를 감춰준다라고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면 그들의 수고가 완전히 헛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재물, 수고하여 세운 집, 수고하여 심고 가둔 포도는 모두 다 누락당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유다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죠. 그들은 재물이나 집이나 포도주로 상징되는 육체의 만족과 쾌락이 오직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지금 악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약탈자와 파괴자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탈자와 파괴자는 유다를 그들 마음대로 유린하고 노력하며 파괴를 일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자신들이 거둘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이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다고 다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은혜로 각 사람의 수고의 열매를 수고한 사람이 거두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거나 또는 타인을 보내 그것을 빼앗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거두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수고의 대가로 기대한 바를 얻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 것을 제대로 거두기를 원한다면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수고할 때 믿음으로 흘린 수고의 눈물을 통해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는 상당수가 죄와 관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각양의 무수한 죄,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 죄를 저지른 자로 말미암아 주변 이웃은 물론 그 자신에게까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결코 강가지 말아야 함을 누누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서 지적하며 고발하고 있는 범죄의 주범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사실상 이방인들보다 더 불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범죄와 비교할 때 선민들,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죄로부터 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들 선민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엄하게 선언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민들과 오늘날의 성도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성도 안에는 언제나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만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펴놓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달라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미워하게 되고 죄는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